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 그랬죠.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특별히 그 사순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사순절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게 됐느냐. 우리가 교회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부활절을 위한 신앙과 그리고 성장과 회개를 위한 영적인 준비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 3월 5일부터 금년은 4월 19일까지 주일이 6번 있는데 6번 주일을 뺀 40일 동안,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되는 지난 3월 5일을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제의 의미는 성경에서 보면은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또 욥의 그 회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해 종려주일에 사용되었던 종려가지의 그 숯을 사용해서 신자들의 이마에 십자가 상징을 그리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매스컴에 나오면서 검은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에 그린 채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됐을 거예요. 아마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독실한 그 신앙인인 그가 아마 성직자가 그려준 검은 십자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촬영이 돼가지고 그것이 찍혀서 나온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에 그 숯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마에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0일이라는 그 의미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40일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거기에서 요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한 40시간 정도 된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내서, 그리고 토요일은 온종일 무덤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부활, 바로 요즘 말해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것을 잘 계산하니까 한 40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그 시간을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일 동안에 이 땅에 쭉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또 여러 많은 또 500년 문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신에게도 직접 이렇게 보이셨다. 그때도 40일 이런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40일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 사순절을 정했어요. 그래서 중세기에는 사순절을 회개의 시기로 지켰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공동 기도문 중에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절기가 있어요. 제의 수요일이라는 그 속죄일이 있고, 또 고난주간 접어드는 종례주일이 있게 되죠.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종례주일을 지키면서 종례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또 세족식을 목요일 세족식을 갖기도 하고, 금요일에 성금요일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자, 이런 기간을 이제 총체적으로 해서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사순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피면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23장은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상당히 길게 되어 있죠. 오늘 56절까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그 재판에 대한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불의의 재판을 받게 돼요.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게 된 이유는 군중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외치고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사실은 이 빌라도는 자신의 뜻과는 아주 다르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넘겨두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의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하나의 관습이 있었는데, 그럼 누구를 풀어주느냐 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줘야 된다고. 그는 누구냐 하면 아주 흉악범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흉악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행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 행을 받는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그런 사형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를 장사했던 자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공의 어원이었던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잘 준비해 두었는데 예수님을 거기다 묻는 그 내용까지가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아주 길게 재판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가상 7언이 거기에 있죠. 십자가상에 7마디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는 3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하시고 장사 지내기까지, 아주 이런 긴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한 사형법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도 그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그럽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죄를 속량함 받은 것은,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같은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순전히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질 십자가를 누가 다른 사람이 옮겨주지 않고 직접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시는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비아 돌로로사다 해가지고 아주 좁은 길이에요. 2000년 전에 길을 닦았으니 그 길이 그대로 있으니 얼마나 좁아요. 니아가 정도 하나 지나가고 약간 그보다 넓을 정도 그 길이 거기에 있고, 그 주변에는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성지로서 해가지고 또 수많은 전쟁이 한 20차례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보면은 총자국이 그대로 비아돌로로사 그 벽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몇 차례 뺏고 빼앗기는 이런 순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 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군병들이 막 채찍을 치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아주 실제적인 실감을 우리가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 맞으시고 막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군병들이 볼 때 더 이상 이제 짊어지고 가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그런 참에 마침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아주 건장한 사람이 구경 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렇죠. 사람이 약장사 하는 데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불난 곳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동네도 보면은 저기 싸움 소리 나오면 사람들이 우우 가서 또 구경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고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주변에 모여들게 돼요. 군병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멀찍이 있고, 또 여인들 할 것 없이, 특별히 이 구레네 시몬은 저 아프리카 구레네 지역에서,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가 사실 이제 그 당시는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아프리카 이 구레네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아요. 그 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식, 십자가 소식을 듣고는 이제 거기에 구경하러 왔어요.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구경하러 왔는데, 군병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힘들고 넘어지고 이러니 누가 좀 다른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을 딱 이렇게 물색하고 있는데, 바로 시몬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군인이 오라 하니까 꼼짝없이 그냥 가서 너 이거 줘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사실은 제가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자원해서 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골고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지만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불평대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시몬의 가정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가 있고 루포도 있죠.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시몬의 그 아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그를 칭찬했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는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에게 문안하라. 왜 문안하느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시몬의 아내고 그 두 아들의 명단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해서 짊어지고 갔지만은 그 가정 그 가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 쭉 보면은 혼자 외롭게 달린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가 몇 개나 돼 있죠? 예, 3개가 돼 있죠. 바로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 둘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3개의 십자가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상 7연의 말이 있어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용서하는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던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는 누구의 기도를 보게 되죠? 예, 스데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누가는 스데반이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가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예, 어렵죠.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나를 욕하고 나에게 돌로서 막 던져서 죽이고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또 스데반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 정말 그 용서의 범위가 어느 정도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야 이런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실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또 백성들은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또 비웃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그냥 아주 비웃네요. 그리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또 심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 예수님 그 머리 위에는 십자가상에서 어떤 패가 달려 있었죠? 예,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패가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십자가 위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오늘 38절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엔 두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23장에는 그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았는데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오히려 비방한 동료를 꾸짖으면서 자네와 나는 죄를 지었고 흉악범으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는 죄를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분은 죄가 없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있죠. 오늘 읽었던 바로 앞부분 43절에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죄 가운데 흉악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십자가 행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이제 못 박혀서 있는데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기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열매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지라도 그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뭔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왕노릇하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낫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그 고통, 그 소금 치듯 하는 그 뜨거운 불,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왕노릇하면 못하겠어요. 오히려 천국에서 문지기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 제6시가 돼서 이제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됐느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간혹 보면 지금 아침에 해가 떴기 때문에 날이 밝아서 우리가 밖에 뭐 불을 켜지 않아도 자유롭게 잘 다닐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은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막 검은 구름이 꽉 쪄가지고 아주 어두운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아침 9시에 달렸는데 한 12시가 돼서는 온 세상이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찼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느냐? 예, 제9시까지. 제9시는 우리나라로 오후 3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44절,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그러니까 제3시죠. 오전 9시고 제6시 낮 12시가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 오후 3시가 됐을 때까지 계속 지내겠는. 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운명한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시다가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실 십자가형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며칠간 목숨이 붙어 있다가 돌아가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빨리 돌아가는 것이 고통이 적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루고 이틀이고 그래서 온 피가 다 진액이 다 빠져서 그 태양빛에 말라 삐뚤어져서 죽어가는 그 고통은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5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 자, 휘장은 어디에 위치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 구약 시대는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이렇게 쳐져서 가로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씻는 행사를 했어요. 그 해마다 했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시대 와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한편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지성소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공노지에서 내가 예수님의 피공노지 하면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피공노지에서 다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거 힌두교에서도 보면 구약의 피제사 그런 비슷한 것이 있어서 언젠가 네팔에 가니까 그러죠. 그들이 이 피 흘리는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 닭을 안고 가고 염소를 또 몰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신전 앞으로 가서 그것을 잡아서 피 흘리고 이런 행사를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소년이 가져온 막 잡아서 피 흘려주는 그런 소년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같으면 이렇게 짐승을 자주 잡아야 되고 해마다 잡아야 되고 제시선 받기 위해서 잡으려면 얼마나 이것이 피비린내 나고 불편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는데 오늘 46절에 뭐라고 했는가? 우리 46절 가상칠언전의 마지막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이죠. 이 말씀하고 바로 숨졌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상칠언이 누가복음 23장에 3개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복음서 다 연결해서 이렇게 볼 때 대표적으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내용도 있고 오늘 여기에 이런 내용 다 합쳐서 7가지가 있게 되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백부장이죠. 바로 군병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100명의 군사를 지도하는 자를 백부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군인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대단히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장면을 쭉 지켜보고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행을 받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백부장이
자기들의 군인들을 시켜서 이제 십자가 행하도록 집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도 갈릴리로부터 와서 따라온 그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멀리 있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죠. 좀 전에 언급했듯이 군병들, 그를 지도했던 백부장, 그리고 그의 제자들 저 멀리서,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또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왔던 구련의 시몬도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는 거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내 목숨까지 던지는 사랑,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내어 던지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은혜,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에 대한 보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주님 가신 길, 자, 우리 1, 2, 3, 4절이 있어서 앞에 후렴을 빼고 1, 2, 3, 4절을 하고 마지막 후렴은 2번 하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치는 그 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허리에는 붉은 창자국,
밀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길어지던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고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사랑 십자가 일생,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주님 나를,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진리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어렵게도 떠나셨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떠나셨던 길.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는 고난이고 희생이고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저희들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발자취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참 생명을 누리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언제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또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빠져드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되는 그런 별지의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며 또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며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전인적인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영가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